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노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의 어떤 억양이랄까요, 톤이랄까요,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찬미의 그런 송영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절, 12절, 13절에 가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애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이제 참 심판의 호랭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마치 그냥 송아지가 뛰듯이, 애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뛰듯이 모든 만물이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뭐 그야말로 만물이 즐거워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시인의, 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감정의 이입, 우리가 저는 참 밭과 같이 산과 같이 들과 같이 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나 또 이런 말씀에 이런 그 표현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13절에 보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 뉘앙스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좋은 일을 했으면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 부모님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뭔가 헤아린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칭찬받으려고 더 많이 또 공부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 이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지나죠. 아주 어릴 때는 칭찬만 받고만 클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더 경쟁이 심해지면 어릴 땐 다 칭찬받던 아이들도 크면 칭찬을 못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 때 이 심판 내지 판단, 이렇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견뎌야 또 자기의 소신대로 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는 보면 심판하러 오시는,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이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어떤 주제 내지 어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심판과 더불어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정말 그가 죄악과 세상의 건세와 정사를 다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셔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강림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고, 더 우리가 폭을 넓혀보면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또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항상 시편의 어떤 선지적인 의미나 또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오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읽어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종말의 말씀으로 어느 한편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 또 종말 이야기로만 그렇게 풀어서도 안 되는, 전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절에 보면 이 새 노래, 새로운 노래, 이 새 노래가 바로 상당히 그 선지자적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옛 노래가 뭐겠고 새 노래가 뭐겠어요. 새 노래는 먼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바로 구원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믿는 것,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새 노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또 들음은 바로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 또 로마서 15장의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새 노래는 이제 민족의 어떤 지경을 넘어서는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 오늘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특별히 7절에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라. 오늘 이 말씀 어떤 이스라엘 안에만 그러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들, 만민을 향한 이방인들에게도 돌려지는 바로 새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만민이 부르는 노래, 이방인이 그 구원에 동참하는 그 노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가 있죠.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래를 남기고 또 축복하게 되는데 그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모세가 어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찬미의 노래를 드릴 때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땅이라기보다는 그 땅으로부터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느 지역에 살게 하시려면 애굽이 좋을 수도 있어요. 고센 땅이 좋을 수도 있고. 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옮기셨겠는가? 물론 열조에게 약속한 땅이다. 뭐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또 이삭과 야곱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들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터전 삼아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여호와의 신령한 것이 바로 세계로 나가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우리 모세 노래나 이런 거 보면 전혀 폐쇄적이지 않고 국수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 중요할 때 이 찬송이 나오는데 말이죠. 모세의 노래도 있고 또 역대상에 보면 16장에 다윗이 법궤를 메며 올라오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메고 정말 고위춤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춤을 추면서 아내로부터 좀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법궤를 메고 미갈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아삭과 형제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오늘 시편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역대상 16편에 8절로부터 3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96편과 내용이 아주 유사해요. 보면 특별히 16장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오늘 9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새 노래라는 말은 없지만 이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시온으로 이 다윗의 성으로 법궤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어떤 국한시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터가 바로 예루살렘이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성전으로부터 바로 성수가 흘러넘어서 거룩한 물이 흘러서 에스겔의 한상에서와 같이 바로 전체적으로 흘러나가는 그래서 만국이 참여하는 요한계시록에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생명수가 되는 그래서 절대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편협하지 않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시대 때는 선민으로 삼았지만 특별히 새 노래라는 것은 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구약의 경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하는 바로 그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노래는 특별히 이제 형식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새 언약의 노래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새 언약을 맺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는 우리가 어떤 뭐 노래 곡조가 다르고 어떤 가사가 다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새 노래는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그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 바로 그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 새 노래란 말은 이사야 42장 10절에 우리가 뚜렷이 볼 수가 있죠. 이사야 42장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어떤 시대를 넘어서 회복시키는 그 이사야 40장부터의 노래가 계속되는 것,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것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의 주제가 아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은 이방인과 더불어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의 주제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이 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패역함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시키느냐. 항상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전을 그저 수선하는 데 그치지 않거든요. 이전으로 그저 come to naught 하는, 0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너스에서 0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 주시면서 신약의 경륜을 이루신다. 이방인들을 이제 편입시키신다. 접붙이신다. 함께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 노래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96편은 상당히 선지자적 시편이다. 뭐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뭐 주석에 그렇게 나온 것은 잘 없던데요. 상당히 선지자적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또 신명기도 보면 우리가 군데군데에서 보면 이미 신명기에 이 메시아의 예언들이 나타나거든요. 신명기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바로 온 족속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하나님이 어딘가 몰두시킬 때는 그곳에 이렇게 편협되게 머물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정과 같이 두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보면요. 정말 면도 못 되고 선도 못 되고 정과 같이 말이에요. 뚝 떨어져서 그냥 무슨 이게 뭐 면적이 없어요. 그냥 내 존재만 있어요. 점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있다는 거지 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뭐 친구도 없고 그냥 정과 같이 그냥 툭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확산시킬 때다. 막 붙들어 놨을 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점에 핀업, 딱 핀을 꼽았을 때 그때 확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그것도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이 박힌, 정이 박힌 그 주님, 그 중심성을 정확하게 볼 때 그때 육체의 그
찢긴 육체로 피칭에 관통해서 희장을 가르는 그 육체의 산길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면적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이 점을 만드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더 빨라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면적이 생기고 그럴 때 입체적이 되는 거지. 느슨하게 이것저것 다 그냥 붙들고 다 만지고 그럴 때는 면적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바로 새 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를 새 노래는 바로 그러한 뻗어나가는, 바로 끌어안는,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은 심판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의 주제라고 볼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름은 많은 경우에 존재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이름이죠. 천하 만국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이름을 송축하며 3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란 말씀도 역시 또 지난주 설교에도 봤죠.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광은 완전하심을 뜻한다. 분명히 영광은 어떤 우리가 뭐 빛이라거나 광채, 광희, 뭐 어떤 그런 거, 어떤 글로리아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그리기도 하고 또 아우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광은 어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다 모아서 그냥 영광이라 하면 안 되겠는가. 영광은 분명히 속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영광이다. 우리가 뭘 봤어요? 아름답다. 뭘 봤어요? 선하다. 뭘 봤어요? 크다, 작다. 하나님을 봤어요. 영광이다 이 말이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하나님을 봤을 때는 영광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대접하고 섬기고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 이 기이한 행적이 뭘까요? 특별한 행적일까요? 바로 완전하신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기이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기이한 행적이죠. 사실 우리가 평범하다, 비범하다, 뭐 통상이다, 비상이다, 또 일상이다, 뭐 특별하다 이런 말들 나눠서 쓰고 또 섭리에도 그런 이름을 붙이고 통상 섭리니 무슨 비상 섭리니 일반적 섭리니 특별한 섭리니 말을 붙이긴 하지만 사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다 비범해 보이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기이한 행적으로 보이는 거죠. 신앙이 조금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비범한 걸 따로 보려고 하는 거지. 믿음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라면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모든 일상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게 비범함이 보이는 거고, 예? 그냥 사시사철 매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기이함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기이한 행적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은 전부 다 기이한 것이에요. 우리가 삐끄덕 넘어가 보면 서 있는 게 기이하다고 안다고요. 배가 고파 보면 밥 한 그릇의 기이함을 안다고요. 모든 것을 기이하게 날 지키는 거예요. 호흡이 답답하고 스톱업 막 숨이 막히면 얼마나 이 호흡이, 이 브리딩이 얼마나 호흡한다는 것이 기이한 것인지 안다고요. 다 기이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게 기이한 것이겠어요? 무슨 날아다니는 게 기이한 거겠어요? 호흡하는 게 훨씬 기이한 거죠. 호흡하는 게 훨씬 기이한 것이에요. 어제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도우면서 TV를 보는데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막 한 사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30살이라는데 손이 하나가 완전히 그냥 한쪽이 오른손인 왼손인가가 저기 완전히 그 뭐예요, 뽀빠이 손 같아요. 표현을 하면 좀 좋게 표현하면 손이 이만큼 부어 있어. 이만큼 부어 있고 이 손은 이제 성한데, 그게 이런 병이 무슨 병이냐, 희귀병이래요. 손이 부었는데 손이 무게만 평소 다른 사람보다 이것만 3kg가 더 많이 나간대요. 이게 무겁대요. 이렇게 무겁고 또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 아프대요. 이 손이 스치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그렇게 아파서 옷도 잘 못 입고.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나온 모습이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으로 나온. 이 손으로는 하나밖에 음을 못, 본래 이제 두 손가락이 최근까지 성했는데 이제는 한 손밖에 못 한대요. 이분은 음을 누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하든지 옷만 다 스쳐도 고통스러워. 옷을 못 입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 고통을 무릅쓰고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거 가지고는 음을 누르고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진통제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다 마약 종류예요. 하도 아프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부분에 잠깐 한 20분 받는가 그런데 무슨 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잘못하면 이게 심장 무슨 질환인가 뭐 피가, 이게 병명이 뭔가 하면 혈관이 꼬이는 병이래요. 이게 혈관이 꼬여서 다른 사람이 혈관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이분은 사진을 찍으면 혈관이 완전히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맥, 동맥이 다 뒤엉켜 가지고 혈관이 완전히 불규칙적으로 꼬여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혈관까지 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잘라야 된다고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거, 이제 그거 보고 나오는 게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진작 자르고 싶어도 이분 이야기가 나는 이 손가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 손가락을 어쨌든 살려보려고 집에서 이제 혼자 목걸이를 만들어요. 이 손 가지고 이렇게 의지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더라고요. 목걸이. 근데 뭐 목걸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예쁘게 이제 목걸이를 쭉 자기 방에 만들어 놨는데 요 손이 없으면 못한다 이게. 그리고 이 손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피아노를 치냐.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빨리 잘라버려라 이거 손 이거. 이 손이 있어가 얼마나 고통을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막 마약을 먹고 막 그렇게 마약 정도로 해야 이게 막 견디는. 이제 그런 것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저도 이번 주에 조금 학생들 야구한다고 공 던지고 해 팔이 좀 아팠는데, 아이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 손도 보면 오른손이 보면 온갖 인생의 풍파가 다 오른손에 다 있는데, 아유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이한 행적이 있어요. 오늘 팔 들고 두 팔 흔들고 다니는 거 이 기이한 행적이. 우리 두 팔 흔들고 다니는 거 이거 즐거워하셔야 돼요. 다 즐거워해야 돼. 다 즐거워해야 돼. 정말 저보다 더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없고 또 여러분들 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바로 영광은 완전한 품성이요. 기이한 행적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바로 그의 위대하심은 절대적 위대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93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여호와는 크신 분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형용사를 쓸 때는 절대적인 형용사로 쓰자 그랬죠. 여호와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절대 위대하신 분이다. 어떤 우상들, 어떤 신들보다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5절에 보면 우상들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여호와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늘을 지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은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이 곧 우상이라. 다 그것들은 죽은 것이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요. 말 못하는 벙어리요. 불에 집어넣으면 타버리는 나무요. 또 녹여지는 쇠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명예도 섬기지 말고 바로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미할 것이요. 그는 특별히 어떤 분이냐. 6절 7절에 보면 6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존귀와 이음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고 영광과 권능을 돌리지어라. 존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홀로 높은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것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귀한 것입니다. 위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만이 홀로 뜻을 지니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뜻하심과 그 행하시는 능력이 무한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능력이 있다. 이 말. 능력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 바로 능력.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광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다 불완전하니까 결코 완벽한 아름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시여 여호와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아름답도다 세상 만물을 노래하지만 그것은 그 안에 여호와를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요. 여호와가 보여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늘의 별이 어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 지으신 여호와의 손이 보이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걸 만끽하고 살아요. 저는 세상 만물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해 봤거든요. 옛날에. 요새는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 가고 어려부터 만물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셨어요. 왜요? 만물을 보면 배후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만물이 아름다운 거죠. 여호와가 아름다우니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그러나 여호와가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
그래하여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 그가 완전하시고 만물이 그로 인하고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에게만 권세와 능력을 돌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